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13절 말씀, 각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에 그릇되게 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안스 챕터 2 verse 7. On the contrary, 반대로 they saw that, 그들은 보았습니다. That I had been entrusted with the task of preaching the gospel. 그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어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위임을 받은 모양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걸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는 할례자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또 바울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Just as Peter had been to the Jews.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냄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임 맡은 것처럼 바울소도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복음 증거를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안스 챕터 2 벌스 8, For God, 하나님께서 누구냐면 who work in the ministry of Peter. 그 피터, 베드로의 사역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an apostle to Jew, 그 유대인에게 그 사도로서 피터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 베드로를 세워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사람들을 일으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대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지금 말하면서 was also, 또한 at work, 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in my ministry, 내 사역 안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도의 이 사역에서도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As an apostle, 그 사도로서 to the Gentiles,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바울 사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 서신에는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맡기셨고 자기에게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각기 달라요.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님이 아니고 또 어떤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내주하셔서 직접 그들을 컨트롤,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베드로 안에서도 역사하셨고 바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전부의 일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봤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최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가지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사상을 더 앞장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나오지를 않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안 나오고 어떤 경직되어 있는 어떤 신학이 나오는 그런 오류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그들이 증거해 왔지만 완전하게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성경 저자들까지도. 제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 갈라디아서 챕터 2 벌스 9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거론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제임스는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의 지도자 제임스를,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제임스, 피터 앤드 존, 이 세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저자가 여기에 제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터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존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복음의 저자 이 존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러한 사람들은 다 성경 저자들이에요.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큰 사랑과 신임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처음에는 자기 형님 예수님을 그냥 자기 육신의 형님으로 알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과 모든 것들을 아마 목격을 했던지 그가 주님을 만나 뵙겠지요. 그래서 그가 변화가 되어서 이제 뭐 기도하는 사람 야고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죠. Those reputed to be pillars, 그 어떤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기둥처럼 알려져 있는 제임스, 그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존, 그러니까 제임스, 피터, 존 이러한 사람들이 그 기둥처럼 기둥처럼 이렇게 그들은 그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명성이 높았다는 거죠. reputed, gave me, 그리고 나와 and 바나바스, 바나바에게 gave me 그러면서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이러한 친교의 악수를 오른손, 그러니까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친교의 그 악수를 했다는 것은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유대인의 그러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주로 담당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이러한 친교의 말씀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제임스, 피터, 존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네 방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연구한 분들은 사복음서가 뭐다 이러한 것들은 다 들어서 알 겁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왕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왕의 족보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이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의 면이 나타나 있지만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보여주는 면이 강력하게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수종들은 그 그룹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도 있고 사자의 얼굴도 있고 송아지의 얼굴도 있고 독수리의 얼굴도 있습니다. 이러한 네 방면을 가리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했던 그러한 어떤 에스겔서의 그런 그룹의 형상인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한 네 방면을 보여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것을 이 왕의 복음이다. 사자, 그러니까 사자는 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사자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 송아지는 이 섬김, 이 종의 복음이다.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종, 섬김의 어떤 것을 보여준다. 그런 상징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누가복음은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인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아들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 많이 나타납니다.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인자의 사람의 아들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면이 있고요. 그 에스겔이 보았던 그러한 그 얼굴,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독수리 얼굴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어떤 신성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어떠한 저자들이 어떤 한 면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한 면을. 그리스도는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번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러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네 방면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을 그리스도의 어떤 다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어떤 면에 많은 강조점을 두어가지고 말씀을 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단번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왜? 그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신 것, 그리고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종처럼 우리를 섬겼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리고는 주님 자신은 진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러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고 그러한 말씀을 진짜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파악이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계시를 본 사람은 바울이라는 거예요. 예, 이 야고보 사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를 보면 읽어볼 수 알 수 있지만, 그분은 온전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실행을 직접 했던 사람이고, 그러한 실행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계시의 분량에 따라 그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목숨을 다 바쳐 그 야고보 사도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글 안에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룩함과 경건함과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너의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도전할 만큼 이 야고보 사도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계시의 분량에 따라 그는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돼. 그의 그 가르침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는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봤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성경을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한 면을 보고는 그게 절대적으로 취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전부라고. 그런 식으로 야고보서를 읽고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그러고 계속 말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그 야고보 사도가 뭘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야지, 그 문장 하나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앞서는 그라는 것이 뒷전에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이 느슨해지고 이제 나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흐트러진 모습으로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아주 경고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나 그 야고보 사도는 자기에게 주신 계시의 분량에 따라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한 야고보 사도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통에 자복해야 되고, 내가 입이 부정한 자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이구나. 정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화로다 나의 죽게 되었도다. 정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야고보 사도의 그러한 서신을 읽으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다 누구나 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무익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택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을 했어요. 딱 거기에 야고보 사도가 도장을 찍는 그런 메시지를 그의 전체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믿는 성도 안에 그 일을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 전체의 그림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안에서 그러한 요청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가 나와 있어요?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야고보 사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러한 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아까 말씀한 그대로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계시가 많이 담겨 있고, 정말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러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든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한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계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밝혀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책인 요한복음에 가거나 요한 1, 2, 3서 가거나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역사,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지가 못하다 이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이 어떠한 한 면을 봤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리스도의 어떠한 면을 본 거예요. 신성을 본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탁월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뭔가가 어떤 면이 부각이 돼 있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요한 역시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저 말은. 그래서 야고보라든가 사도 요한 얼마나 탁월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리고 사도 베드로 역시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사람도 역시 주님을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을 추구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따랐던 신실한 제자입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것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을 정도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귀한 종이고,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 이 가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그 어떤 그 은혜,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강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주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능력과 영광을 친히 목격을 했고요. 이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대단한 분이죠. 이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이러한 분들은 비오나산에서 우리 주님이 그 영광 중에 나타난 것들을 직접 목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영적인 경험이 많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신약 성경이 다 저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쓰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바울 사도가 본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이 본 그리스도를 통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전체적인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지만, 다르비 성경에 따르면 그거를 컴플리트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완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계시를 봤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표현을 써서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보기 위해서 자기가 그 계시를 보는데 인사이트 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을 그냥 본 게 아니고 인투해서 들어가서 인사이트, 통찰력,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쓰게 함으로써 그가 그 계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쓴 계시에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거기에만 포함된 게 아니라 장사 지냄,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온 예창조 아담, 더 올드 헤스 곰, 옛것은 끝나버리고 더 뉴 헤스 컴, 새 것이 오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 생명이 이 인류의 역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산출되는 그러한 비밀들을 밝혀낸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한다고 대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온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고 연합된 존재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본 거지요.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도들도 그거를 증거했고 알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명확하게 바울처럼 이 계시를 기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므로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표라든가 계획과 경륜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걸 드러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본 계시가 왜 놀라우냐 하면은 그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 안에, 물론 그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바울 서신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죠. 그걸 기록을 통해서 남길 뿐만 아니라 계시의 완성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봤던 전체적인 계시를 우리가 볼 때 성경 전체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물론이고 일반 서신과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전망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목표하셨고 어떠한 일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빛과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이 바울 서신에 오면은 다 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잘못하면 육신의 길로 가게 되고 어둠의 길로 가게 되고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심각한 사람 안에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다 밝혀내신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이런 계시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문제에만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죄의 공장이, 죄를 짓는 우리 존재 안에 죄의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존재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끝내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밝힙니다.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옛 창조, 그 모든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그 주님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대신해서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진리를 기록을 한 겁니다. 왜? 그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거죠. 다 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강력한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주님이 구원을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밝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전체적인 그러한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성경에 있는 어떠한 한 부분의 강조점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우리가 왜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 능력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갈수록 세상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늘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when they recognize the grace given to me, 그들은 바로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임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 말하는데, 그들이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들은 they agree, 그 인정했을 때 그 친교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우는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누누이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핍박자요 반대자였지만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일꾼으로 삼으셨구나.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they agree that, 그들이 동의했다 이겁니다. that we should go to the Gentiles.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and they to the Jew.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기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서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쓴 서신이 우리에게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될 수만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읽고 우리들은 점점 확장해 나가므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전에 계셨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열방 끝까지 가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내다봐야 됩니다. 갈라디안스 챕터 2 verse 10. All they asked, 그들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요구한 모든 것은 그 유대인의 사도들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요구했던 모든 것은 뭐냐? We should continue to remember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두라고 계속적으로 그걸 기억하고 그런 구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한 구제 운동이 그 효과가 컸어요.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들이 다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요청했는지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라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은 내가 지금 이걸 열렬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등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도 복음을 전하면서 늘 성도들에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을 힘써서 일해서 너희들이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네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그 어렵고 힘들고 벅찬 그런 과부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라 이거예요. 이거를 자기도 지금까지 바울 사도 역시 실행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안스 챕터 2 벌스 11. When Peter came to Antioch.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I opposed him to his face. 그의 면전에서 그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because he was clearly in the wrong. 명백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의 면전에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잘못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갈라디안 챕터 2 벌스 12. Before certain man, 어떤 사람이 came from James,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이 오기 전에 he used to eat with the Gentiles. 그는 과거처럼 계속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말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그렇게 있다가 but when they alive, 그들이 그
야고보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도착했을 때 he began to draw back 그 물러갔다 이거예요. 예? 왜? 야고보로부터 왔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어 이거는 잘못된 일이지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해 이러면서 그들의 판단 그들의 정죄함을 베드로 사도가 예 그런 무리를 안 일으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게 그 사람들에게 정면 돌파를 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더 바울보다 더 부드러운 사람인지도 몰라. 예? 그렇게 센 것 같지만은 마음이 약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바울 사도가 볼 때에는 그것이 진리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로 빼겠다는 거예요. separate himself from the Gentiles. 그 자신을 그 이방인들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뺑 물러나가지고. 왜냐하면은 because he was afraid of those.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 누구냐? who belong to the circumcision group. 예, 그 할례 그룹에 그 속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할례 그룹이 있었고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 율법도 꼭 지켜야 돼. 예수님 믿는 것도 좋은 거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나 우리 모세로부터 왔던 이 율법 또 할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척하고 하겠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꼭 유대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도 돼.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막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거기에는 예 그리스도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앞장 세울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막 할례를 강요하거나 율법을 강요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 그게 아닌데 하면서 예, 이거를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 그룹이 왔을 때 베드로가 예, 이렇게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챕터 2 벌스 13 the other Jew 다른 어떤 유대인들이 그와 조인을 했어요. in his hypocrisy 그의 그 어떤 다른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가 그의 그 외식에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따르지 않는 거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한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알고 같은 그 이방인과 이 유대인과 이러한 구별이 없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이러한 진리를 바울 사도가 볼 때는 훼손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외식하니까.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 노선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아닌 것처럼 하니까 그런 다른 유대인들도 다 이 베드로의 외식에 예, 그렇게 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그런 것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조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so that by their hypocrisy 그들의 외식에 의해서 even Barnabas was led astray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바울과 함께 이렇게 이방 전도를 했던 바나바까지도 그러한 방황 안으로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더 얼마나 영향력이 큰 건지 알 수가 있겠지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이러한 명백한 선을 긋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 뭐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다 뭐 그 유대교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의 모든 그러한 것이 중요한 유산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유대교의 유산이 그리스도보다 더 앞장서거나 그걸 더 같은 비중에 두면 안 돼요. 유대교는 주님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의 모든 전통이라든가 할례라든가 뭐 율법 준수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성도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그런 게 아주 강력한 거지요. 할례, 성전, 뭐 안식일 중요한 건데 다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뭐 조상들의 유전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그들은 시행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나바까지 예, 이 방황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외식을 보고.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각 사람은 이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면을 보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다 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들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절대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보다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어떤 사람들의 뭐 학설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자기의 생명처럼 절대적으로 거기 해가지고는 거기에 빗나가면 이단이라 그러고 정죄하고 막 구원이 없다 그러고 너무 그 어떤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어떤 상당히 어떤 보폭이 넓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취해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율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의 중요한 것들 나를 중히 여기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교회 전통을 중히 여기고 이러한 것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 때문에 주님을 뒷전에 둔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그러한 말씀에 따르면. 왜?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돼야 돼. 그분이 반석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건물은 또 지어져 나가야 돼.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율법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스탠스를 취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것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거 그거 타치 안 했어요. 바울 사도가. 율법 준행하는 거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되고 네가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허용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사를 통해 왔던 모든 전통을 다 따라가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 뒷전에 가는 거지. 믿는 성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자신이 그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가 되고 왕이 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것보다도 사람의 어떤 실행이 그런 것을 더 앞장선다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서 이 베드로 면전에서 이걸 반대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담는 그릇으로 각 사람을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떠한 분들도 어떠한 면을 잘 하기도 해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대적을 처리하는 왕처럼 강력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네 방면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어떠한 면을 어떤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런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참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과 은혜를 대하시고 인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신성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주님의 어떠한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사람들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 이거예요. 제 말은.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가 못하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각 사람의 어떤 각양 은사와 능력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종자로서 사도 바울을 아마 가장 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지 않느냐,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그의 계시에 가면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람과 관계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 그리고 사람의 옛사람, 플래시, 심플 내추어,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올드 해스 곰, 옛창조를 가버리게 하고 끝내고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믿는 성도 안에 보내심으로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각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이 바울 서신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의 한계를 읽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함을 나타냄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은 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할렐루야. 바울이 왜 대단하다고 말하냐면은 그는 그리스도만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모든 것을 말한 것이고, 또 이 시대에 와서 좀 부각되는 그런 신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정가정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